20세기 말부터 대두됐던 신학적, 선교학적 시도가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선교적 교회론입니다. 선교적 교회론이 무엇인지 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교회의 존재 이유와 목적은 선교이며 선교는 어떤 활동이나 프로그램 이전에 교회의 본질적 이해로부터 출발한다라는 내용입니다. 조금 더 쉽게 말씀을 드리면 한마디로 선교란 교회의 어떤 프로그램 중에 하나가 아니라 교회의 목적 그 자체여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무슨 이야기인지 조금 더 추가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예전에 우리가 떠올릴 수 있는 선교라는 것은 보통 해외 선교를 이야기했습니다. 해외 선교를 생각한다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선교가 지리적 어떤 공간적 차원에서의 선교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보통 여름 겨울마다 이전에 코로나 이전에 교회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풍경 가운데 하나는 해외 선교를 위해서 모금을 한다던가 아니면 이제 선교를 다녀오고 나서 보고를 한다던가 하는 모습들을 여러분 떠올리실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이러한 것들은 당연히 선교가 맞지만 선교의 더 바람직한 접근은 세상 전체가 선교 현장이고 해외뿐 아니라 자신이 속한 지역을 선교 현장으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다 이렇게 선교 대상을 타 문화권에만 두는 것이 아니라 내 주위의 모든 사람이 선교의 대상이라고 이야기한다면 교회의 본질은 당연히 선교 그 자체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사명이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설교의 제목을 선교적 교회론의 정신을 담아서 선교적 삶이라고 정해봤습니다. 오늘 마태복음 5장의 본문을 같이 나누면서 우리가 지향해야 할 삶의 방식을 같이 한번 다루고자 합니다. 마태복음 5장의 후반부 2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는 율법의 성취에 대한 6가지 사례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오늘 본문 38절에서 42절은 보복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먼저 본문 38절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율법을 인용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라는 이 내용은 출애굽기, 레위기, 신명기에 3차례 등장합니다. 너희들이 이미 이렇게 율법에 기록된 내용을 잘 알고 있지 않냐라는 예수님의 말씀이죠. 율법에 이렇게 같은 해를 입힘으로써 보복을 해라 라는 내용이 기록된 이유는 자신이 저지른 죄에 대한 대가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목적 외에도 육체적인 상해를 가하고 나서 금전을 지불해서 무마시키려는 그 악습을 없애기 위한 효과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해를 입히고 그냥 돈을 지불하면 그만이라는 그 악습을 없애기 위해서 이렇게 같은 해를 입히는 보복을 율법으로 정해 놓은 것이죠. 이렇게 같은 해를 입힘으로 보복하는 동해 보복법은 당시 이제 유대인들이 너무 잘 알고 있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러한 내용을 다시 언급하시면서 그 동해 보복법의 연장선상에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정반대되는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것이죠. 39절 앞부분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율법에는 대적들에게 해를 입었으면 같은 해를 입혀도 좋다라고 기록되고 있는데 예수님은 오히려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고 오히려 이렇게 해라 라는 내용으로 4가지 사례를 말씀하십니다. 그 4가지 사례를 좀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입니다. 39절 하반절입니다.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내며. 이것이 첫 번째 사례인데요. 가해자가 오른손잡이라고 가정한 경우에 오른손으로 상대방을 때리면 상대방의 왼쪽 뺨이 맞게 됩니다. 아마 이런 내용을 여러분이 많이 들으셨을 거라 생각이 되는데, 그런데 오른편 뺨이 맞는다는 이야기는 손바닥으로 때린 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손등으로 때린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뭘 이야기하냐 하면 굉장히 모욕적인 상황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문제는 신체의 상해라기보다는 명예에 대한 문제입니다.
당연히 피해자는 이 일에 대해서 보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거기에 대해서 너가 합당한 보상을 요구해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아무 말 없이 받아들일 뿐 아니라 다른 쪽 뺨을 돌려대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두 번째 사례를 한번 보겠습니다. 40절입니다.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장 40절 같이 읽겠습니다.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이 사례는 법정에서 벌어지는 일을 이야기합니다. 대적자가 채무의 그 담보로 속옷을 달라고 하는 주장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속옷은 헬라어 키톤을 우리말로 이제 번역한 것인데요. 키톤이라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속옷이 아니라 맨몸 위에 걸치는 기본적인 의류를 이야기합니다. 어쨌거나 이 키톤을 뺏긴다면 아랫도리를 가리는 천 외에는 알몸의 상태가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담보로 속옷, 키톤을 달라고 하는 사람한테 오히려 겉옷까지 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세 번째 사례입니다. 41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십리를 동행하고. 이것은 로마의 지배하에 있는 민족들의 상황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의 팔레스타인은 또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고 로마의 병사들은 이 피지배인들을 대상으로 강제 노역을 시킬 수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한다라는 것은 병사의 장비를 나르는 짐꾼의 역할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부당한 것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만 로마의 법 규정에 따른 것이었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같은 유대인의 입장으로 그런 부당한 요구를 거절해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규정에 의한 것보다 2배를 더 너가 수고를 해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마지막 네 번째 사례입니다. 42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이것은 일상적인 상황에서 이웃이나 거지가 돈 또는 물건을 요구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물론 구약에서 약자를 돌보는 것은 굉장히 많이 강조를 하고 있는데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그것보다 더 적극적인 실천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앞선 세 가지 사례도 실천이 쉽지 않지만 마지막 이 네 번째가 특히 더 어려운 이유는 어떠한 예외적인 상황도 언급하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이것을 문자 그대로 적용했을 때 우리 주위에 있는 어떤 사람이 어떤 요구를 한다 하더라도 우리는 다 들어줘야 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지금까지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구체적인 네 가지 사례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떠신가요? 이런 이야기를 들었을 때 나도 빨리 실천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드십니까? 굉장히 부담이 되죠. 부담이 되는 것뿐만 아니라 이것이 과연 가능할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마태복음의 주석을 쓴 세계적인 신약학자 R.T. 프랜스라는 사람은 이 네 가지 사례를 그대로 실천하는 것은 미친 짓처럼 보인다라고까지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 중요한 것은 이것이죠.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까지 말씀하실까? 그렇게까지 말씀하시는 이유는 무엇일까? 하는 부분입니다. 사람의 속성이나 본성이 어떠한지를 모르시는 분도 아닌데 이렇게까지 불가능해 보이는 사례를 말씀하시면서 이야기하시는 그 진짜 이유는 무엇일까? 예수님께서는 어떤 새로운 규칙을 말씀하시기 위해서 이러한 것들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의 의도는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백성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에 대한 전혀 다른 이해를 제시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사람의 생각을 뛰어넘는 하나님 나라의 질서와 법칙, 그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은 그대로 적용하기 위한 실천 규범이라기보다는 하나님 나라의 원리에 대한 예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원리를 소극적 원리와 적극적인 원리 두 가지로 나눠서 정리할 수 있습니다. 먼저 소극적 원리를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소극적인 원리는 자신의 이익보다 타인의 이익에 관심을 두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신의 이익보다 타인의 이익에 관심을 두는 것. 예. 길지 않죠? 예. 기본적으로 자기 중심적인 사람들이 타인을 생각하는 것을 소극적인 원리라고 말하기는 어렵죠. 그렇지만 당장 우리가 실천할 수 있다는 점에서 소극적인 원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나를 생각하기보다 남을 생각하고 상대방의 입장에서 내가 도울 수 있는 것이 어떤 것이 있는가를 생각하고 실천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소극적인 원리이고요. 적극적인 원리는 5장 48절에 등장합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4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아멘. 여기서 말하는 온전이라는 것은 도덕적으로 흠이 없는 것, 이것을 말하는 게 아니라 더 높은 차원을 이야기하는데 한마디로 영적인 성숙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 성숙은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요구되는 것입니다. 누군가는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타인의 이익에 관심을 두는 소극적인 원리도 실천하기 어려운데 하나님과 같은 온전함, 그 성숙함에 어떻게 이룰 수 있겠냐? 하지만 이것도 가능합니다. 왜냐? 그리스도인의 영감은 사회 교범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에서 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구약의 모든 율법은 613가지인데요. 이것을 그대로 지키는 것은 물론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누군가는 이것을 그대로 지키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말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구약에 나오는 율법의 계명들을 그대로 지키는 것이 가능하겠습니까? 아니면 불가능하겠습니까? 애초에 불가능하다면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율법으로 주셨을 리 없습니다. 구약의 율법은 하나님의 성품에 기대어 본다면 실천하기 쉽고 내 욕심을 내세운다면 절대 실천할 수 없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신명기 24장 19절입니다. 여러분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밭에서 곡식을 벨 때에 그 한 뭇을 밭에 잊어버렸거든 다시 가서 가져오지 말고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리라. 무슨 이야기인가? 추수할 때 한 묶음을 추수하는 것 중에 한 묶음을 두고 잊어버리고 왔다면 다시 가져오지 말고 약자들을 위해서 그냥 둬라라는 내용입니다. 이것이 율법에 정해져 있습니다. 이 율법의 내용을 알고 있고 만약에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린다면 그 사람은 어떻게 할까요? 잊어버렸을 때만 가져오지 않는 정도가 아니라 일부러 더 남겨둘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만약에 율법의 규정을 그대로 지키고자 하는 사람은 문자 그대로 하나하나 따져가면서 잊어버리고 두고 오지 않았으면 가져와도 되니까 악착같이 하나하나 다 기억을 해가지고 남김없이 수확하려고 할 것입니다. 구약의 모든 율법은 이러한 맥락으로 이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생각하고 그 마음을 헤아린다면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실천할 수가 있고 나만 생각한다면 613가지가 아니라 6가지라 하더라도 절대 지킬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본문에서 확인할 수 있는 적극적인 원리는 바로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는 것입니다. 이것도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는 것. 오늘 마태복음 5장의 본문을 통해서 보복에 대한 내용을 같이 다루었는데요. 하나님 나라의 소극적 원리와 적극적인 원리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소극적인 원리는 내 이익보다 타인의 이익을 먼저 생각하는 것. 그리고 적극적인 원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두 가지를 실천하는 것, 그것이 선교적 삶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교회는 당연히 경건 훈련에 기초해야 합니다. 말씀을 열심히 읽고 매일 묵상을 하고 예배에 참여하고 봉사에 적극적으로 임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 추구하는 방향이 내부를 향한다면 교회는 성장할 수 없을 뿐더러 바람직한 교회라고 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선교적인 삶을 통해서 밖으로, 외부로 향해야 하는 것이죠. 청년부 헌신 예배를 같이 드리면서
선교적 삶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이번에 청년부 수련회가 청년부 수련회 2박 3일의 시간이 굉장히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수련회에 참석한 모든 청년들이 은혜를 체험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기도 부탁을 드리는 것은 우리 청년들이 그 넘치는 은혜를 기억하면서 선교적 삶을 계속해서 살아가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또한 말씀 앞에 서 있는 우리 모두가 나만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남을 생각하고 밖을 향해 뻗어가는 선교적 삶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